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라는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그들 속에 거주하면서 뒤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되면서 그들의 것을 따라 사는 이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으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보다 배나 악했던 바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키셔서 그에게 내어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8년 동안 고통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대는 이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은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게 되었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를 부르짖자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이제 갈렙의 사이가 되었던 자예요. 그 온니엘은 젊었을 때 기라세벨을 쳐서 갈렙의 사이가 되죠. 근데 그는 용사였고 장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초기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싸움이라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에게 비록 그가 80세에 가까운 정말로 나이 든 사람이 되었지만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가 나가 싸우게 하셨고 그렇게 평화가 40년 동안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악으로 달려가자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을 강성하게 했어요. 모압의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께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실 그때에는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뜨거워졌어요. 영적으로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에게 재앙이 없었는데 그들의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영성이 무너지는 분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계속 영성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요 잘 무장됐을 때 그들은 싸워야 될 것과 싸웠어요.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을 때는 그들이 싸워야 할 것들과 반드시 싸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공존하기를 꾀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관심은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셔서 그 힘을 고스란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서 있을 때는 잘 싸우지만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공존을 꾀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강성해져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압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더구나 모압 왕 에글론은요, 자신이 혼자 하지 않고 암몬을 동원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을 동원시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철천지 원수였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아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존재하는 있는 존재들 같아요. 끊임없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전선을 펴서 그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성읍을 이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하고 이들이 점령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겠다는 의미로 멸망시킨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그랬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악한 자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에글론은요, 여리고보다 길르앗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여리고를 점령하게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곳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승리가 아니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곳이에요. 순종이 아니면.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 안에 순종이 어느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순종으로만이 무너뜨리고 차지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여리고를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빼앗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 왕을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18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는 의미고, 이 말은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8년 동안 한번 당했다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18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계속 기다리셨는데, 어쨌든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타협하고 주저앉았을 때,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사는 것 때문에 급급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먹고 사는 데 만족한다면 노예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노예는 그냥 살아가잖아요. 예?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고 그거에 붙들려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결국은 저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밥만 있으면 돼요. 사는 주거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훨씬 가치 있는 일에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혹시 수십 년 동안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왔고 그것만을 해왔는데, 그런데 그 일에 평안이 없거나 또 조금 더 그것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또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보고 다시 결단해야 되는 시점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 우리는 고민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오랜 동안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평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인가? 18년 동안 괴롭힘이 계속되었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18년 동안 하나님이 또 두고 보신 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두고 보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정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같이 도와주셨어요. 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들이 18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의 18년 동안 뭘 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짐작하건대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18년 동안 아주 해초로울 만큼 정말 애쓰고 힘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될 것 같고 또 될 것 같고 또 될 것 같고 또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그렇게 간 시간이 18년인 거예요. 그럴수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은 짓눌려지고 아픔과 고난은 계속되었던 거예요. 18년 동안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도와주셨어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 물론 여기 부르짖는 게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도와주신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18년 동안 니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세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마음 잡수셨다면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한편 얼마나 여러분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돌아옵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자,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하필이면 당시에 에훗을 세우셨는가? 에훗은 온니엘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중심지를 분양받은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주변 땅을 받았어요. 이미 여호수아가 이 여부스 족속을 여부스의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유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지파가, 그러니까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밥도 못 먹은 지파예요. 왕도 죽이고 불질르기 성읍을 불질르기 유다가 불질르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또 하필이면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를 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왼손잡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 왼손잡이가 무슨 뭐 장애입니까? 그런데 왼손잡이의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은 그냥 달려 있는 정도. 오른손이 묶여 있는,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자가 바로 에웃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이었던, 어쨌든 뭐 사고였던, 어쨌든 간에 에웃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문화가 오른손을 쓰는 것이 즉이 정상이었고 왼손을 쓰는 것이 장애를 뜻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아예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웃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맹세하시고 오른쪽에 항상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우편에 앉는다고 늘 했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였고, 그래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고 싸울 때도 오른손을 가지고 나가 싸웠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 놀랄만한 일입니다. 물론 베냐민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왼손잡이가 아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세심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가 장애였기 때문에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 그를 별로 의심 없이 독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키던 경비원들도 별로 의심 없이 그를 들여보내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심한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조공을 바치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바로 장애인이나 노예들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공을 바치는 것을 갖다가 바치는 것을 본인이 뭐 갖다가 바치는 것이 아닌데도 당시의 정서는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만큼이나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조차도 아주 자기들이 바치지만 매국노라고 생각했을 정도. 그래서 바로 이 장애인들을 또 그리고 노예들을 동원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고 모압의 군사들조차 에글론도 경계하지 않았던 에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 쓰임받은 온데를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로 전형적인 리더입니다. 그 이전에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런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잖아요. 온데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신실한 가문 출신의 용사였고, 그리고 그가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그래서 에웃의 선택은 놀랄만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때는 훨씬 장애인에게 잔인했던 사회입니다.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에웃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늘 자신이 없고서 의기소침했던 모습으로 살았을 이 에웃이 에글론 앞에서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담대하게 여러분,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 거대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기 힘들어요. 그 장애인이었던 에웃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웃은 이제 평소같이 공무를 준비해서 에글론에게 갑니다. 그때 에웃이 거사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 16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한 규빗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5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큰 칼이 아니죠. 그것도 오른쪽에 자기 오른팔이 장애인 오른쪽에 숨겼어요. 지혜가 있죠. 그렇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사를 준비합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는 지혜. 이제 또 거기다가요, 이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둔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단순히 뚱뚱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굉장히 등치가 컸던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등치가 크고 몸집이 크고 이런 사람을 용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글론은 굉장히 힘이 센 용사였어요. 용장이었고, 그가 바로 뚱뚱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몸집이 큰 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힘이 세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가 에글론입니다. 그런데 에웃은 어때요? 정말로
아마 그리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습게 생각했으니까, 경계도 하지 않았으니까. 부하들까지도 그랬고요. 자, 사건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일행과 함께 떠났다가 다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발걸음을 돌이켜 에글론에게 가죠. 에글론에게 가서 은밀하게 전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갔다가 무리와 갔다 혼자 왔어. 이건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밀하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에훗이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에글론이 받아들여서 군사들을 물려요. 군사들 다 물리는 아량까지 보입니다. 또 그랬던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사실 에글론이 당시에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 정보에 민감했었다고 합니다. 정보에 민감했기 때문에 무슨 이스라엘의 동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암몬이나 아말렉의 혹시 동태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아마 맞아들였을 거예요, 에글론이. 자, 그렇게 해서 맞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주 이 내용을 사실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훗이 그를 죽이는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22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 장애인이었다고 해도 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던 이에게 정말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원수를 칠 수 있었다라는 것.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강력한 비둔했던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당시에 그때 이것이 꼭 필요했어요. 온니엘하고 달랐기 때문에. 온니엘은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에훗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나를 따르세요 하면 따를까요? 아무도 안 따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훗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훗은 에글론에게 자신이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말을 무슨 정보라도 들을까라고 생각했던 에글론이 와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일어났을 거예요. 벌떡 일어나자 그때 감추어둔 칼을 빼서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비대했겠고, 그 다음에 이 에훗은 좀 작았을 것이고, 그가 칼로 찔렀으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찔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칼이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않으니까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보면 끝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거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5cm의 칼을 그가 힘이 얼마나 있다고 찔러서 그게 밖에까지 나갔겠어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자세히 보면 그것이 뒤에서 나왔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것이 뒤에서 나왔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 뒤에서, 학자들은 그래서 그 등 뒤가 아니고 그거 뒤를 말하는 것은 항문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즉 칼을 찌르니 순간 너무 놀라 배변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용변 현상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놀라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 부하들의 그 경비병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글론을 죽인 에웃이 다락방 문을 잠그고 나오죠. 문을 잠그고 나오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문이 잠겼음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보니까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 왕이 발을 가리우는 것은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낮잠을 잘 때, 하나는 용변을 볼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용변을 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아마 냄새도 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왕이 자는 거로 생각한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오래 계시지 하고 문을 열 수 없어요. 왕이 자고 일어난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근데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서 신하들이 문을 열었어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아마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배변 현상이 일어났던 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냄새도 났고,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문을 닫은 걸 닫고 그냥 기다려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에 이 에웃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만약에 바로 처치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경비병들이 들어갔으면 그럴 시간도, 그가 에글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어주시고,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웃을 통해서 에글론을 죽게 하신 일, 이것은 이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에웃을 일으키셔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패배에 젖어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야 했어요. 그들이 일으키는 방법, 갑자기 그들에게 너희들 내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고 일어나겠어요, 그들이? 그래서 패배에 눌려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일어나게 하시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27절, 29절을 볼까요? 2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온니엘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성향으로 이스라엘이 이끌었지만 에웃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에웃을 선택한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래서 작동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웃이 에글론을 죽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기가 이제 올라갑니다. 에웃도 하는데, 에웃도 그것을 하는데 하면서 그들이 에웃을 따라 나섰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나가서 싸워서 10,000명이나 되는 용사요 장서였던 이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시는구나, 이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날의 경험이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8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웃, 왜 온니엘 이후에 에웃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출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웃을 통해서 약하고 천하디천한 무시받고 그렇던 존재인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의 거사를 거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온니엘 에웃을 따라서 일어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었냐면 싸울 때 평안을 얻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니까 그들이 승리를 취하고 평안을 얻게 되는구나. 그렇게 80년 동안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에웃을 부르셨는지, 세우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에웃 한 사람의 힘으로 이게 다 끝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또 무너졌을 거예요, 금방. 그러나 자신들의 이 나라의 경험은 그들을 정말로 놀라게 했고, 자신들 스스로 감동하게 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일어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니까 되는구나 라는 걸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과 타협하고 공존하고 뒤섞여 사는 것으로 여러분 가지 마시고, 세상과 우리는 싸우라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싸울 때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들이 타협하고 그냥 평안하게 지낼 때 오히려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공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자들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존재는 세상의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우리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우리가 동원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편안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서 편안하게 살면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싸우게 되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평안과 화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드실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요, 부르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 18년의 시간이라는 고통의 무게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께 돌아온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은 더 열정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식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식어졌을 때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힘써 싸우세요. 영적인 싸움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아예 그렇게 처음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괜찮아, 한번 살아봐 하면서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줍니다. 달콤한 결과도 좀 줍니다. 거기서 넘어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러분 무릎을 칠 때 있으시죠? 어쩌면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누구를 보게, 그런 것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다리시는 주님을 붙드시는 한 주 또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